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일이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제 7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이 문답 항목으로는 70번부터 72번 항목입니다. 먼저 소일이 문답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70번입니다. 일곱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Which is the seventh commandment? The seven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간음하지 말지니라. 71번 항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required in the seventh commandment? 일곱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절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The seventh commandment required the preservation, 보존 of our own, 내 자신 것과 and our neighbor's chastity, 내 이웃의 것, in heart, 마음에서나 speech, 말에서나 and behavior, 행동에 있어서 preservation, 정절을 보존하는 것, chastity를 보존하는 것을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72번입니다.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forbidden in the seventh commandment?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The seventh commandment forbids all unchaste thoughts, words, and actions. 정숙하지 못한 생각, 말, 행동, 일체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계명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범죄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생각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포함하여서 질문과 대답이 구성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7계명에 관련된 중요한 또 신학 사상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명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해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온전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접어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뜻에 맞게 잘 지키도록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신학적 이해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소일이 문답부에서는 그런 점에 기반을 해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기독교 조직신학에서의 인간 이해, 기독교 조직신학에서는 인간을 관계의 존재로 이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교회 소혜리문답 제29강에서 잠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관계의 존재로 이해합니다. 관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죠.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됩니다.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죠. 관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이웃과 내가 어떤 관계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내 이웃과 네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계속 묻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전체에서 너와 내 이웃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의제 표명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다 해서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 돌려주겠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재물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과 좋은 관계에서 살아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죠.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되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를 하겠다 하는 그런 표시인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너와 이웃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관계의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모두 다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관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적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셨죠. 이웃과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물과의 관계, 사물 또는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그동안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못한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성서학자들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물 또는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기본 단위로서 주어지는데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근거가 되는 성경 내용을 지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초록색, 이웃과의 관계는 빨간색, 사물 또는 자연과의 관계는 파란색으로 제가 임의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이해를 보다 잘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초록색, 이웃과의 관계는 빨간색, 사물 자연과의 관계는 파란색. 이 색깔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색으로 구분한 것은 관계가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색깔로 표기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천지 창조지요. 그 천지 창조에 이어서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아담 하와가 첫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또 하와 쫓겨나게 됐죠. 범죄함에 대한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았는데 벌 받은 내용을 관찰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관계가 훼손됐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그룹은 이 캐룹, 천사와 같은 존재지요. 캐룹들 세우셨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좋은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계속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하는 것이죠. 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다 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손상된 것이 아닙니다. 3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옷으로 몸을 가렸다는 거지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두 사람뿐인데 몸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가렸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가렸습니까? 안 가렸죠. 안 가려도 문제가 없었죠. 이것은 원래는 좋은 관계였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 깨졌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둘이서 있었고 둘 다 벗었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굳이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굳이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손상됐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둘 사이의 관계는 인간의 모든 관계 중에 가장 가까워야 하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하는 관계조차도 근원적으로 깨졌다, 손상됐다. 관계의 파괴를 나타낸다 라고 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이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것은 사람과 자연 혹은 사물과의 관계도 훼손됐다, 파괴됐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 세 가지 관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회복되고 유지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첫 항목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 그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나라가 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첫 번째 항목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사람과 사람,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것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또 산상수훈에서 언급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제단에 제물을 바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나서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겠습니다. 나와 사물 또는 자연과의 관계가 주기도문에서도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헬라어로는 이제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빵입니다. 이 빵을 필요한 에피오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십시오. 주십시오. 먹고 살 것, 빵을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소요리문답 맨 마지막 항목들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봄으로 해서 소요리문답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 11월 12월 마지막 부분에서 소요리문답 마지막 부분들을 주기도문과 함께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해서 양식이라고 번역된 아르토스, 빵이란 단어는 먹고 사는 거거든요. 사물과 혹은 자연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주기도문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고 그 각각의 관계가 잘 보존되고 유지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런 내용을 주기도문이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세 가지 시험받은 그런 장면이 있지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의 각각의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셋 중에 마지막 세 번째지만 이제 먼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봤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죠. 무엇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라.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죠. 이것은 어떤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탄에게 절을 해라? 원래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하나님께만 절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만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펴볼 것은 4장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놓고 뛰어내려 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높은 데서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와 대단하다 인기를 얻겠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할 수는 있었겠죠.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기를 얻는 그런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장 3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어보라고 말해봐라. 빵, 여기 같은 단어 아라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빵, 혹은 이제 동양에서는 떡으로 번역했는데요. 빵, 이 돌들에게 빵이 되게 해봐라. 물론 이거 나눠주면 인기도 얻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돌과 빵, 이 사물, 물질의 구성품에 대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물 또는 자연과의 관계를 그 바탕으로 전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서부터 예수님 이야기 주기도문까지 따라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물 또는 자연과의 관계 세 가지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단위로 해서 각각 파괴되었고 각각 건강하게 회복시켜 나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 이해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주제인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언급했듯이 간음하지 말라. 이 구절만 보고 이 구절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간음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이 말씀대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보다 폭넓은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취지 하에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신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신중학교는 이제 언더우드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지요. 정규 수업에 성경 수업이 있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처럼 아예 정규 수업에 있었습니다. 교목실 전도사님들이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언더우드가 구세학당을 설립을 했는데요. 일제 초기에 1917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20세 이하는 학생부, 20대 이하는 청년부로 나누도록 했고, 그 학생부가 이제 경신 중고등학교가 됐고, 청년부가 연세대학교가 현재 연세대학교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경신 중학교 미션스쿨 학교를 다니면서 정규 수업 중에 하나인 성경 수업을 중학교 내내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전도사님 중에 정말 기억이 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어렸을 때였는데 그 전도사님이 정말 수업을 웃겼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딴 짓이나 딴 생각 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너무 웃기니까, 재밌으니까. 그 참 잘 가르쳤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십계명을 단번에 외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 다니는 학생도 있고 안 다니는 학생이 더 많았는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런데 금방 다 외우게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다 외우게 해줄 수 있는가? 저부진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워낙 이제 독보적인 존재였으니까 너무나 흥미롭게 또렁또렁하게 경청을 했죠. 정말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잊어먹습니다. 중학교 때 그 수업 시간에 그날 들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중학생들이니까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 많으니까 재미있게 알려주신 건데, 아무튼 저는 그 덕택에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 전도사님 했던 거 그대로 제가 흉내 내서 해보겠습니다. 제 1계명 1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사업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가늠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렁이 같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중학교 때 성경 수업에 전도사님 이런 탁월한 중학생들의 그 말썽꾸러기 아이들의 관심을 확 사로잡고 하게끔 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재밌어가지고 막 크게 따라하고 그랬거든요. 저 역시도 그날 전도사님 통해서 단번에 불과 몇 분 만에 외우게 됐고요. 지금 이제 50 중반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전혀 안 까먹고 십계명을 그대로 외울 수 있게끔 됐습니다. 아무튼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계명에다가 오늘 살펴본 세 가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물 또는 자연과의 관계인데요. 이 세 가지를 십계명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색깔로 적용해 보겠는데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첫 번째, 일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4계명은 잠시 놔두고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세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물과 관계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세 항목, 이웃과의 관계 세 항목, 사물 또는 자연과의 관계 세 항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순서대로. 그렇다면 안식일 제4계명은 어떤 것인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강하게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 안식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물 또는 자연과의 관계를 원상대로 회복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하나님께 안식일에 제사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웃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 가서 해결하고 용서해주고 와서 제물을 바쳐. 이웃과의 관계. 또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야단치시기도 했지만은 가축이라든지 그 외에 땅 이런 거 다 쉬게 합니다. 가축이나 곡식 다 고생이 많잖아요. 쉬게 합니다. 다 쉬게 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가축이나 이런 곡물들도 또 쉴 때는 좀 쉬어야죠. 그렇게 쉬게끔 했습니다.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러한 날을 만든 것이죠. 안식일인 거죠. 안식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회복이 잘 되는 그 방향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물 또는 자연과의 관계가 10계명의 기본적인 틀로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지금 이 포함이 된 5번, 6번, 7번 3주, 오늘 밤에 3주 공부했는데요. 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거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는 이제 모두 다 포함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부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순서를 살인하지 말라, 모든 인간 사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으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균형이 맞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5번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간음하지 말라, 부부와의 관계가 세 번째로 나왔을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부모, 부부, 이러면 가장 균형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에 이렇게 나온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를 함축하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앞선, 더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였잖아요. 우리가 5계명 할 때 살펴봤죠.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인데
부모를 공경할 때 원래 빛나다 이런 뜻이죠. 부모를 공경할 때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를 특별히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그렇게 하도록 특별히 요 경우에 한해서만, 효도에 관해서만 허락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관계 일체를 나타내는 살인하지 말라 보다도 먼저 위치하게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비록 세 번째 위치에 있지만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지 말라. 부부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데요.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죠. 이 세 가지가 십계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관계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십계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간음하지 말라. 부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일의 문답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